그 오전에 수요일 오전에 우리가 지금 성경 지리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요. 시작한 지 이제 몇 주 됐습니다. 한 달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했고, 또 두 번째는 하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겜이라는 곳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세겜은 구약 신약의 그 연루된 사건들이 참 많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허계영 선교사님이 성경의 맥과 핵 중간에 이제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전주에 세겜 1 그리고 오늘 세겜 2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지리를 제가 하면서 그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 나름대로 뭐 구상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지명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지명인데, 이제 성경의 그 지명과 관계되는 어떤 인물이라든지 사건들을 추리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는 그 한 번에 다 다루지 못하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으니까 가급적 간단하게 추려서 또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 사건이나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경의 인물에 관해서 하고요. 뭐 그 전에는 또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끝난 다음에는 사도들 말고 사도 아래에 함께 동역했던 동시대 사람들, 그 12명을 또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 가는데, 그래서 그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그 성경에 기록된 메이저 인물들 말고 좀 마이너 인물들을 함께 지금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72번째 왔고요. 그리고 성경 지리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다른 시간에 지금 하고 있고, 한 두 가지를 제가 앞으로 더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가정, 성경에 기록된 가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자. 뭐 이게 다 겹칩니다. 겹치긴 하지만 이제 큰 주제로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성경의 가정. 그 우리 목요 홈드림 가정 예배를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이 이제 곧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가정편으로 온라인 홈드림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부담은 제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매주마다 성경 지리, 또 이 성경 인물, 또 성경의 가정, 이게 결코 만만하지는 않겠다.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한다는 의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한 2달 후면은 그 목요 홈드림 가정 예배 시에 성경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기도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딱 그 명사로 끝내려고 하니까 성경의 인물, 뭐 성경의 지리, 뭐 성경의 가정, 성경의 기도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기도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이제 기도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성경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좀 다루고 싶어요. 뭐 그러고 나면 뭐 거의 제가 끝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한번 다 다룰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마이너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아달랴에 관한 내용이죠. 그 아달랴는 저한테 이걸 줬는데요. 네.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또 사실 뭐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시겠어요. 이제 그래도 의미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참 큰 악을 행하죠. 엄청난 악을 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군인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아달랴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이 아달랴는 두 가지의 유일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왕입니다. 여왕.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무이한 여왕입니다. 여자 왕이 없어요. 그런데 아달랴는 왕으로 재위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 여인이 때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죠. 그러다가 왕이 되거든요. 없죠. 이런 경우도 없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도 거의 뭐 최악의 경우죠.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하죠.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고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돼요. 참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아마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결혼을 시켰을 가능성이 많죠. 네. 어쨌든 아달랴는 저런 특별한 여성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그 남유다의 7대 왕인 여호사밧, 앞서 언급했죠. 여호사밧은 이제 4대 왕인데 그의 며느리이죠. 그 앞에 있는 왕들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3대가 아사왕, 이거 남유다입니다. 4대가 여호사밧, 5대 왕이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입니다. 6대 왕이 아하시야,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1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왕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대 왕이 요아스. 우리가 조금 뒤에 보긴 하겠지만은 저 아달랴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왕의 씨앗들, 그러니까 왕이 될 위치에 있는 왕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거든요. 싹 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 아이가 숨겨 키워지죠. 모세처럼. 그게 바로 요아스죠. 그 요아스가 결국에는 아달랴가 죽은 후에 왕이 되죠.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그 2절에 보면은 밑줄을 쳤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렇죠? 네. 앞서 우리가 5대 왕이 여호람, 4대 왕이 남유다의 4대 왕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그렇죠?
근데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예. 여호람은 5대 왕입니다. 4절은 또 밑줄을 쳤는데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왕이 됐다는 뜻이고요. 세력을 얻은 후에, 그렇죠? 네.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역대하 21장 3절 기록에 의하면,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른 왕 아들들에게는 뭐 성읍도 주고 뭐 보물도 줬는데 장자인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내용이죠. 6절인데요. 그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네. 여호람의 부인은 이세벨의 딸이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가 이름이 나오는 곳이 한 장을 넘기면 역대하 2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21장을 읽었잖아요. 다음 장 넘기면은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렇죠? 네. 아달랴가 등장하죠. 아달랴의 통치 기간은 BC 840년부터 835년까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네. 제가 가끔 언급을 하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이제 저 부분도 우리가 잘 읽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주전, BC는 주전이죠.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 BC, before Christ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BC라고 읽든지 아니면 주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서기, 뭐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말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적인 표현입니다. BC를 원래대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전. 그럼 그렇게 하든지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기원 전, 기원 후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주일도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주일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일도 일요일로 표현하고 또 저 BC가 나오면은 기원 전이라고 말하고 AD 하면은 기원 후라고 말하고 그거는 전혀 신앙적인 훈련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표현을.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주전 840년부터 835년 사이에 아달랴가 통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 7대 왕이잖아요. 남유다에. 근데 그 7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달랴의 이름을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7절 8절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이 요람은 여호람을 말합니다.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근데 여기 좀 너무 많이 점프를 했잖아요. 앞서 우리가 보면은 자,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죠? 그다음 뭐예요? 아달랴, 요아스, 그다음 뭡니까? 아마샤, 그다음 뭡니까? 우시야. 근데 지금 저기서 확 점프를 해가지고 앞에 중간에 건 다 없애버리고 누가 나왔습니까? 우시야가 나왔죠. 네, 우시야가. 다시요. 저 마태복음 1장 에는 그 아달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역사적인 기록으로 봤을 땐 당연히 아달랴가 들어가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아달랴의 악행, 이 악행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우상, 바알 우상을 남유다에 완전히 수입해 가지고 당시에 바알 우상을 백성들이 섬기도록 한 여인입니다. 뭐 그 왕족의 씨앗을 다 진멸하기도 했지만은, 근데 실제 정말 만약에 요아스가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다면은요, 다윗의 씨가 다 죽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다 죽는 겁니다. 왕가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를 살려 놓으신 거죠. 악한 여인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선조에 대해서 그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아달랴를 기록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앞서 그 언급한 내용이고요. 아달랴가 저 안에 들어가요. 저 안에는 있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의 그 지금 족보를 보면 저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합과 결혼한 여성이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네. 근데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이름이 그 남유다 왕하고 똑같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요람, 여호람,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다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저렇게 있죠. 자,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달랴의 남편은 여호람이고요. 여기서 이건 지금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고요. 아하시아가 즉위하게 되죠. 왕권을 갖게 되죠. 그런데 1년만 왕권을 갖고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그 즉위한 후에 죽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라고 기록하죠.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이 예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예후입니다. 그 예후에 의해서 예후 왕가가 다시 시작이 되죠. 그 위에는 이제 오므리 왕가가 있는 거고, 자, 죽은 후에 아달랴가 왕위에 오릅니다. 역대하 23장 12절은 저렇게 기록하죠.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하나 남은 요아스가 왕궁에서 숨어서 성장하게 되죠. 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기에 보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몇 년이요? 6년 지났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주전 800 몇 년이에요? 840년부터 835년까지 6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족보를 정리하면 저렇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볼 때 좌측편 그쪽이 이제 남유다 쪽 족보고요. 여호사밧 4대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 5대 왕. 지금 우측 쪽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아합, 그 옆에 부인인 이세벨이 있고, 빨간 그 네모 안에 누가 나옵니까? 아달랴가 나오는 거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나고, 이게 6대 왕이고,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다 보니까 아달랴가 7대 왕이 되는 거고, 가로 보면 아달랴의 7대라고 써 있고요.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죽게 되고, 8대 왕이 살아남았던 요아스가 8대 왕이 되는 거죠. 9대가 아마샤, 그리고 10대가 우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게 정리된 거죠. 아달랴의 족보를 정리한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개요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아달랴가 어떤 악행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남유다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왜? 남유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계속하여 그 하나님을 정직하게 잘 섬겨야만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완전히 그 바알의 우상을 퍼뜨리고 또 강력하게 그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몰아갔거든요. 굉장한 악행이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거죠.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남유다 땅에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3절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아하시야가 누굽니까?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 고사에서 태어난 게 아하시야. 여호람이 죽은 후에 아하시야가 왕이 됐고, 물론 1년밖에 남유다를 통치하지 못했지만은 그때 뭘 해요?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이유는 뭡니까?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구분을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걸 계속해서 언급하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길로 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갔다. 그 뜻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범죄의 길을 갔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향해 갔다. 그 뜻이죠. 저 4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전혀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지 멋대로 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죠. 레위인이 제사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아무 사람이나 선택해서 제사장을 하게 하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죠. 자기 편하게. 누가? 여로보암이. 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이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 왕성해지죠. 근데 지금 저긴 아합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합의 집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난 행위 보다도 더 심한 일을 한 놈이죠, 그 놈이. 그래서 지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합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 더 심각한 죄를 범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행한 정말 또 악한 일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유다 왕의 씨를 진멸했습니다. 역대하 23장 10절, 11절 내용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더라도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그런데 아까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요아스가 살아남았습니다. 11절은 기록합니다.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교육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물리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또 남겨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과가 회복될 수 있게 하셨죠. 하지만 엄청나게 도륙을 한 겁니다. 누가? 아달랴가. 오늘 여러분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가 그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주 가까운 국경 가까운 곳에 키부츠가 있는데 그 키부츠에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시신 49구가 발견이 됐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몇 명은 이제 참수당한 그 시신도 발견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네. 뭐 흔히 우리가 알지만 피해로 팔레스타인 공격을 했을 때 뭐 한 명 여기서 죽으면 한 10명은 죽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정말 제가 볼 때 엄청난 피해의 전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꼭 성지순례 가려면 이런 일이 터집니다. 네. 우리 이번에도 원래 터키 해가지고 또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는데 원래는 터키도 우리가 카파도기아를 가려고 했다가 그쪽에 근처에서 근처라고 했다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지진이 나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를 결국에 못 가고 그냥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심으로 가서 그리스로 넘어갔다 로마로 왔는데 이번에 지금 성지순례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 그리고 요르단 그다음에 앞서서는 이집트 이렇게 세 군데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그 여행사들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월 말까지 어쨌든 한번 우당탕탕 하고 휴전이 되면 1월 달에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 이 전쟁이 전면전이 펼쳐지면은 1월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가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지금 지중해에 붙어 있는데 가자 지역이 있거든요. 성경은 가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근데 그쪽 동네에 요빠나 모르겠어요. 그 지금 스케줄 안에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빠나 가이사랴, 텔아비브 이쪽도 원래가 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가 저 나사렛 쪽으로서 내려오거든요. 이집트 쪽으로 저 지중해 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은 전혀 못 가죠. 어떻게 거길 가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확전이 되면은 예루살렘은 물론 서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긴 해도 지금도 뭐 예루살렘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나 또 포탄이 뭐 날라올지 모르는 거죠. 그거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웨스트뱅크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는 쪽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또 그 위에 사마리아 땅에서도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사마리아는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그 제가 우리 김병호 목사님이 이번에 담당인데 한번 여행사랑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달은 못 갑니다. 11월 달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사람들은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금 전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원래 받았던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근데 11월 달 가는 건 아직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페널티를 묻니다. 페널티를. 얼마를 띄고 준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것도 전쟁이 계속되면 11월 달도 제가 볼 때 그대로 다 주겠죠. 이거는 갑작스럽게 터진 전쟁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1월 29일 출발입니까? 28일. 28일 출발인데
좀 기다려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별로 만만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아주 힘들면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뭐 할 수 없는 거지. 네. 어쨌든 빨리 좀 모든 것이 다 진정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나가는 것은 오늘날 있어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일이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지만은 지금 이곳은 늘 화약고와 같은 곳이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화약고는 우리예요. 우리 원래가 남과 북인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우리는 터지지 않을 거로만 생각합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 땅 한반도도 정말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죠. 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아달랴가 저런 악행을 저지르고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결국에는 아달랴가 죽게 되는데요. 6년 동안의 통치를 끝내게 됩니다. 그 열왕기하 2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는 사람들을 모으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결국에는 그 요아스를 그 왕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아달랴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열왕기하 23장 18절 이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관식을 할 때 많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고 함성을 지르게 되니까 이제 아달랴가 그것을 알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아달랴는 죽게 됩니다. 치밀한 계획이 벌어지는 것이고 아달랴가 죽게 되죠. 열왕기하 2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 마문 곁에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아마 말이 통과하는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문. 이제 저 그림이 아달랴의 죽음, 창으로 찔려서 죽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완성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달랴가 죽게 됐고, 그리고 지금 저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지만은 바알 그 산당이 무너지고 헐게 되고, 그리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 땅을 점령하고 있던 바알 그 신상이나 바알의 제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바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일에 핵심적인 일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거는 이제 정리인데 이것도 글씨가 작아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저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에 비참합니다. 뭐 지금은 어느 순간에는 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왕성해지는 것도 같기도 하고 흥왕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비참합니다. 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는 영생의 삶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뭐 이 땅에서 좀 뭐 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어떤 위치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뭐 결국에는 그런 악행,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말로는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숨어 있는 상태에서 무려 6년 동안 컸습니다. 그리고 그가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가 결국에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뭐 이것은 비단 이때만이 아니고 늘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언급을 했는데 점점 그 예배가 안 되고 기도회가 안 되고 문을 닫고 모이지를 않고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신앙 공동체도 있는 거죠. 저는 생각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고하게 서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저한테 오늘 좀 전화하면서 제가 바쁘지 않냐 그랬더니 바쁘지 않대요. 그래서 왜 안 바쁘냐?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네 없대. 없대요. 그 교회가 그렇게 뭐 적은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교회도 아니지만 수백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주일에. 근데 없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요일 날 그 예배가 없는지 몰랐어요. 그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안 모이니까. 안 모이니까. 사실은 안 모여도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합의를 해서 아마 수요 저녁 예배를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오전 예배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목요 홈드림 가정 예배 난 또 녹화도 했고 또 오늘 수요 저녁 나는 오늘 되게 바빠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여러분 다 다른 주제를 하려면은 바쁘지 제가 어떻게 안 바쁘겠습니까? 바쁘죠. 근데 또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쉬니까. 근데 결국엔 뭐예요? 다 죽는 건데 뭐. 영적으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몸이 좀 피곤해도 여러분도 좀 피곤한 게 있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 좀 피곤해도 영적으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이 가야 되죠. 이게 어쨌든 끝까지 가야지. 어쨌든 저는 소수가 나와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내 다음 사람은 뭐 문을 닫든 말든 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게 제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걸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 사명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이렇게 뭐 교회가 좀 침체되고 위축돼도 또 이 큰 긴 기간을 놓고 봤을 땐 그런 침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 어제 우리 노예를 마쳤는데 그 동북교에서 노예를 했습니다. 194회 노회였는데 제가
135회 노회 때 동북교회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9년 6개월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이제 3월이 되면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제가 됩니다. 1993년 3월 8일, 9일, 10일, 2박 3일 동안 노예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수받은 것은 3월 9일 가운데 날짜. 1994년 3월 9일에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3월 9일. 제가 왜 기억하냐? 제가 영천에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 번호가 931번이에요. 3월 9일, 931. 예. 그래서 제가 알아요. 3월 9일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 어제 할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135회 노예 때 김호동 목사님이 노회장이었는데 뭐 돌아가셨지만 그때 지금은 뭐 동부교회가 또 그 리모델을 해서 좀 깨끗해졌는데 그때는 또 그게 아니었죠. 안수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수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두 분 목사님이 거기 단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큰어른도 계셨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손을 잡고 우리 큰어른 또 우리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라. 네. 그 죽도록은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충성하라.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말씀이 맞는 거죠. 딴 거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냥 충성하다가 세상 떠나는 게 행복한 거지.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수 받은 분이 한 명이에요. 우리 때는 여러 명이 받았어요. 제 기억에 한 7명은 받은 것 같아요. 7명. 근데 지금은 한 명 받았는데 그분도 50이 넘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합동측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청목을 하고 우리 교단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안수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 임동에서 좀 더 들어가면 사월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월교회를 이분이 담임을 해요. 실제 안수 받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안수 받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아마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더 교회를 잘 섬길 수도 있어요. 물론 단점만은 아니고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목회도요. 이게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너무 늦게 하면은 배우다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로 놓고 봤을 때는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경험해야지, 일정 부분 배워야지, 그걸 가지고 교회를 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다 끝나는데 뭐 은퇴해야 될 판인데 뭐. 그럼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교육시키고 교회는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이제 좀 뭔가 해볼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집에 가 쉬어야 됩니다. 예. 그거 안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건 맞지가 않죠.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제가 안수받을 때 나이가 33세 만으로. 그때도 그렇게 젊은 건 아니에요, 그게. 33세가. 물론 30 이상이 돼야지 안수받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어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나이 많은 분이 있어요. 김재덕. 김 목사님 나하고 같은 동기야, 안수 동기. 예. 다 그래요. 그때 연세 드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대개는 내 나이, 나보다 어린 나이에 안수를 받았죠. 좀 한국 미래의 한국 교회에 대한 좀 어려움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제게는 있지만 그래도 시대에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더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신학교에 많이 오면 좋겠다. 더 열심히 배워서 경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또 제가 한번 언급한 건데 신영균 목사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이분이 강조했던 것이 당시에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신학교로 많이 보내라. 제가 이게 한 뭐 10살 미만일 때 혹은 10살 좀 지났을 때 이분이 그렇게 많이 강조했다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모들이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서원한 경우가 많았대잖아요. 저도 그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거든. 예. 여러분 이게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간 거예요. 60년 정도 가까이 지난 건데 6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훈련이 돼서 뭔가 좀이라도 하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늘 남은 자를 갖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나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다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내가 어느 곳에서나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